5월 마지막 주일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1장 말씀으로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제1장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10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 10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2배의 능력 혹은 3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 혹은 초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동무 소년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술객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모든 박수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술객, 박수술객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 집단이죠. 보통 사람들보다 10배가 아니라
바벨론의 최고인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보다도 무려 10배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15배, 20배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바벨론 최고 지성 그룹이었다. 그들보다도 무려 10배나 뛰어났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 당시 나이는 약 18세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하는 거죠. 다니엘과 동무소년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1차 침공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에 침공하게 되면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 왕궁에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이 동무소년들도 함께 사로잡혀갔습니다. 당시의 나이가 약 15세 내지 1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3년 동안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왕궁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와 왕이 잡수시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하사하여서 그것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문물과 학문과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이 길러진 다음에 왕 앞에 불려졌을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바벨론에 온 박수 술객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다. 그때 불과 약관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벨론의 그 나이 많은 평생을 학문을 닦고 수련한 그런 학자들보다도, 그런 노학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불과 3년 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3년이라는 사이 그들은 첫째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첫점,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가면 제일 힘든 것이 언어적인 장벽입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숙지해야 되고 언어를 마스터한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철학, 종교 등등 바벨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아니하고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언어를 비롯한 바벨론의 문물, 학문 모든 것들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무려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3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년 미국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버드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것도 형제가 나란히. 그런데 너무 뛰어나서 하버드 재학 시절에 하버드 교수진으로부터 졸업과 동시에 하버드대의 정교수로 보장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동무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의 탁월한 그런 노스승이 이들을 잘 지도해서 탁월하게 가르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10배나 탁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탁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1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이 세 소년에게 이런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한마디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제일 먼저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한 행동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먹고 마시는 자신의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하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했는데 그 왕의 음식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왕이 친히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거절했다. 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이방 풍습에서는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는 먼저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그 이후에 물려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자기를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다니엘과 그 동무 소년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하사하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거절이 참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이거 왕의 호의예요. 왕의 특별한 호의입니다. 이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 그런 왕의 친절과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환관장에게 10절에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이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라는 위치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환관장조차도 왕의 하사한 이 음식을 만일 이 소년들로 먹게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듯이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절하는 그 음식이 왕의 친히 드시는 진미이지 않습니까? 왕궁에 왕이 친히 잡수시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들은 15, 16세 되는 성장 발육기 소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당기는 그런 시절이었겠습니까? 이런 때에 이 맛있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 그리고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친히 하사하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관장에게 왕의 고기와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황관장은 이와 같은 이들의 요구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니엘에게 또 소년들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한 다음에 11절에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9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라는 이 9절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니엘과 그 동무소년들이 이런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관장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마땅히 이거는 죽을 만한 짓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말로 황관장이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포기해야죠. 예. 예. 황관장이 최고 왕의 측근으로서 왕명을 직접 받은 자로서 이거는 내 목이 달아날 일이다. 황관장의 목이 달아난다면은 다니엘과 그 동무 소년들의 목은 10번도 더 달아날 수 있겠죠.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들을 감독한 자에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황관장 밑에서 이 다니엘과 이 유대 소년들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서 먹게 한 다음에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험하여서 열흘 이후에 감독관님의 좋으신 대로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번 자신들을 시험해달라. 채식만 할 터이니 어떻게 되든 그 결과에 대하여서 한번 시험해 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감독관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위에 자기 상관인 황관장이 이미 안 된다고 단언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감독관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만 하도록 채소를 주고 고기는 빼고
또 포도주도 빼고 물만 줍니다. 채소와 물만 주어서 열흘 동안 그들을 먹게 하였는데 열흘 뒤에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참 이 요청 자체가 대단하죠.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한 다음에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봐 주십시오. 이들의 이러한 요청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채식만 한 그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함께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이 빛났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 개입하심의 결과였고 이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그렇게 채식만 먹고 길러진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심지어 바빌론의 온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것을 왕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났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불가하였고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다니엘과 이 동무 소년들을 이렇게 비교 불가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으로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모두 다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과 그 비전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가 허다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내 지금 능력의 배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동무 소년들처럼 만일 우리가 10배의 능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더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상 고객들과 만나서 골프를 쳐야 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의견 교환도 하고 또 거래도 성사시키고 그런 것이 이 사업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술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주일에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골프를 주일날 치러 가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뭡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뭡니까? 집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실까요? 집사님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소년들의 특별한 것은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이 바빌론 땅에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바빌론, 이 외국 땅에서, 바빌론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발전된 문명국이고 세계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 왕궁에서 어떻게 자기 입지를 세우고 적응하고 거기에서 출세해 볼까?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단호히 노 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노 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의 10배의 힘이, 10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에는 내 능력의 10배가 아니라 내 능력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니엘과 그 소년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중심을, 그런 일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죽음의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면서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종용하지는 않는 그런 부모님들 모습을 봅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1조는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모험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소년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자신들을 시험의 제물로 던졌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움직여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험과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흘 동안에
시험을 제안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한번 시험해 보시는 행동에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닥치는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그 실천 과정에 시련이 다 있습니다. 오늘 황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부했듯이 시련이 있죠. 예. 반드시 그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그때 하나님이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중심,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옮겨 담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탁월하게 세우시고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뜰하게 할 줄 알았던 다니엘과 그 동무 소년들을 하나님은 귀의 어여삐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을 10배나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동무소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움직여야 그때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흐리뭉텅하면 하나님도 흐리멍텅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물쭈물하면 하나님도 우물쭈물하신다는 것을 알고 분명한 선택, 선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